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과 그리고 집중이 중요합니다.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현대 경영학의 3대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인력, 자본,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야 경제력과 생산력이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만 그러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원, 시간, 능력, 이건 다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때,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중에서 꼭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또 부흥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제자들을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그때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제 얼마나 많아졌는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 성도가 또 많아지면 그만큼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 대부분이요, 평민이고 노예고 과부였어요. 그 중에서도 과부들은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그 앞에도 보면은 그 5장에 그 4장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교회 이제 예수를 믿고 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헌금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나눠주게, 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2사도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때는 뭐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매일매일 사람들이 증가하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12사도는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공개라고 했습니다. 공개를 일삼는. 이 공개라는 것은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식량과 생활용품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구제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개를, 즉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있어요. 일삼는 것. 이 일삼는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안 될 때는 그냥 나눠주고 끝내면 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그들을 도와주고 정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주방에서 요새 뭐 밥하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우리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뭐 10사람, 20사람 올 때는 문제 안 되죠. 그러나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오면 이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바쁘게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사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왜 성경을 못 봅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시간 남아돌아. 한가해. 그럼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거고 성경 읽지 말라도 성경 읽고 왜 할 게 없으니까. 그 너무 바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다음 밥 먹고 씻고 나면 또 피곤하고 자고 기도할 새가 없어요. 성경이요? 성경 읽을 새가 없어요. 또 시간이 남으면 쉬어야죠. 요새는 쉬는 게 또 다릅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잠을 자거나 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또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신적인 또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도나 말씀 읽을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도시에 살면 이 시간 개념이 말이죠. 이 농촌하고 다릅니다. 농촌은 해만 떨어지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잡니다.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불이 밝혀 있다 보니까 12시가 돼도 이게 뭐 초저녁 같고 오히려 낮과 같이 그냥 사람들이 늦게까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1시, 2시까지 뭐 컴퓨터를 한다, 게임을 한다, 뭐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들이 다 바뀌어가서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돼버리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바쁘다 바빠. 이 굳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공개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또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저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또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여러분들도 집중해야 돼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경영학 이 대가 이 교수님은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사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투자의 귀재고 20세기 미국에서 사업가고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세계 돈이 제일 많잖아요.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워런 버핏의 전용기를 한 10년간 몰던 조종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플린트라고. 이 사람이 이제 워런 버핏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왜 이 사람만 성공해? 나도 성공해. 그래서 성공한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당신이 하고 싶은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다면 25가지를 써보세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나 이렇게 앞으로 나 이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머리로 말하면 뭐 운동해서 뭐 살을 뺄 거야. 또 직장을 가질 거야. 또 뭐 할 거야. 이래서 어쨌든 25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25가지를 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5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20가지는 지우세요. 또 고민이 됩니다. 아니 한 25가지 하나라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 25가지 다 하고 싶은데 그 중에 5가지만 남기고 20개를 없애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죠. 플린트가 이 5개만 남기고 이제 20개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제 5개만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놔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당신이 지금 이 5가지는 해야 할 일이지만 20가지는 다 피해야 할 목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하고 싶다면 5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즉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5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일단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몇 가지만 여러분이 목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도 나이에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이제 60대가 되니까 그 전에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저도 신학적으로 또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책도 제가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제 적은 책이 아닌데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지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치고는요. 책이 저보다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전집으로 사다 놓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책을 많이 사서.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읽으리라. 이거 내가 다 읽어서 이 분야에도 좀 내가 잘하고 저 분야에도 좀 잘하고 이 분야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책을 샀어요. 책을 그냥 전시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읽어야지. 그리고 샀는데 이제 60이 넘어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이상 제가 살겠지만. 근데 10년 동안에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라겠죠. 7,000권입니다, 책이. 1년에 한 주일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는데 한 100권? 10년 동안에 1,000권밖에 못 읽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책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선택했어요. 책만 얘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 내가 뭘 해야 돼? 몇 가지만 저도 선택했어요. 공부도 이거를 이쪽 분야로 내가 가야 돼. 그동안에는 뭐 이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딱 60이 되니까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이쪽 길로만 간다. 다른 길 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G12를 하길래 그랬습니다. G12를 하려면은 10년이 걸려야 된다. 10년. 최소한 10년이 돼야 그 분야에 한마디로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대로 가야 되겠구나. 지금에 와서 여러분 엉뚱한 걸 배울 수가 없어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면요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선택의 이 폭이 좁아져. 그래서 몇 개만 제가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몇 개만 정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돼요. 시간, 재능, 그다음 물질, 그리고 에너지, 내 정신. 그래서 심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이제 간섭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해라, 뭐 저거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입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내가 그 관계에서 뭐예요? 그때는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저 사람한테 유익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잔소리라고 느껴도 저는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조금 미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너무 제가 이 좀 오해가 될 부분인데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기적으로 목사님 변했나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는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잘 전하고 그게 제가 60이 되니까 꽉 잡히더라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제가 뭐 누가 뭐든 묻지 않으면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자꾸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참견도 하고 말도 하는데 지금 많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참견 안 합니다. 뭐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왜 에너지를 낭비하냐. 미련한 짓이더라고.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몇 가지 목표를 정하고 이제는 시간이 남은 게 아니에요. 바빠요 우리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남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가 보니까 자꾸 이걸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잘라내야 돼, 잘라내. 이거 하고 싶어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했던 분이 이제 막 뭐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요 다 그걸 포기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안 해. 그러다가 또 건강해지면요 또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 좋아지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도 살고 뭐 저렇게도 살지만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면 진지한 기도와 물음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도무지. 우리는 그거 묻지 않고 그냥 이랬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머리 믿고 그러다 실패하면 하나님 왜 내가 실패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해왔기에 실패하는 것이고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다 내 탓이면 내 탓.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었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그분들에게 다 계시를 줬더라고요. 그냥 사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면 이상하지. 그냥 한 거예요. 바쁘 살다 보니까 뭐 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이 세워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뭐라 했습니까? 장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했어요. 미래 일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영원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제가 보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당에 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던가 무당에 가서 그 묻는 사람들 중에 30%가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 왜 무당에 가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께 물어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기도하시나요? 기도.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연봉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인가 직장인가 그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일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들어가면요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주셨구나. 그 사명이 있어야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장을 얻으셨는데 그럼 다시 나와서 또 내가 또 직장을 얻어야 되나? 기도하고 얻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직장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럼 다 접고 새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업이라는 그런 의식을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안 되나 불평하고 그냥 다른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 생각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 묻고 하셔야 돼.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하면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가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곱이 그 베델에서 야반 도주하면서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때에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표를 정하시고 이제는요 자꾸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야 될지 옳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는 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설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 일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능력과 시간과 자원을 다 동원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은 공개하는 일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접대하는 일이 이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이것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뭘 하겠는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전무하다 이렇게 됩니다. 전무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쳐서 그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한다면 집중.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여러분 일해야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 시간, 물질, 자원 이 모든 것을 집중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회사 망해보세요.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아니 다른 데도 가면 또 망할 텐데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이 의식이 없어요.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오늘 젊은 세대들의 의식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확신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자, 열심히 내가 일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몰라주고 동료들이 몰라주고 상급자가 몰라주고 괜찮습니다.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들 겪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또 그 마나님이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깊은 감옥에 갑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누가 거기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또 거기서 인정받았죠? 근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다. 우리 회사 다니니까 사장이 날 보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보상해 주겠지. 괜찮습니다. 보상 안 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돈만 사랑할 때 문제되는 거지. 여러분, 왜 사업을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제가 이 사업 드라마들, 기업 드라마들 보면요, 거기 보면 사장들이, 회장들이 인정도 뭐 정도 눈물도 없더라고. 보니까 돈 버는데.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 세상에서 기업은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벌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돈이라 그랬죠? 위조 지폐라 그랬잖아요. 잊어먹지 마세요. 위조 지폐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00원 내려주세요. 그럼 다 위조 지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업을 통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복권 뭐 사지 마시고, 제발. 복권 사면서 내 기업에 복 받으려고 하면 이 기업이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보입니까? 네가 믿고 있는 건 복권이구나. 그럼 네 믿어라.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와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건 하나님 나를 직장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사업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겁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 그렇다고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고 직장 다니면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 비중에 제가 볼 땐 반 이상은 회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의 반 이상은 기도해야 돼. 그 기도에 집중해야 돼. 어떨 때는 안 되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 직장, 회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해야, 그래야 월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가 더 번창해 보세요. 나도 더 높아지는 거고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회사는 찌그러드는데 거기서 월급이 더 많이 나올 이유가 어디 있고,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합니까? 회사가 잘 돼야 돼. 이번에 매출이 100억이면 내년에는 120억, 그 다음에는 200억. 그래 자꾸 성장해야 나한테 유익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업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는 마실 때 돈 버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 복 주고 복 주, 어디서 복이 옵니까? 번성케 하고 번성, 어디서 번성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그냥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 그 재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 뚝뚝 떨어졌어요? 은과 금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축은요 양육하니까 불어나더란 말이에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새끼를 새끼치고 또 새끼가 새끼를 치고 잘 되는 거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애굽 그 왕을 통해서 또 물질을 주고 또 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이삭은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했다? 시기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시기해야 돼. 시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을 시기하고 있어. 아,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되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야 돼. 시기. 바뀌었어요 여러분. 동탄할 일인 겁니다. 아, 왜 저 사람들은 잘 되지? 예수 믿는 저 사람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맨날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되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원래 직업은요. 원래 전문은 목축업입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짐승을 치는 게 그게 전문입니다. 농사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런데 농사 그냥 심었는데 100배나 됐다. 100배나. 기절할 일이죠. 누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잠깐 여기 투자했는데 그게 100배가 된 거예요. 야, 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복을 어디다 줍니까? 그런 걸 통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 이거.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야곱이 여러분 복을 받았죠. 창세기 30장 44절에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야곱 같은 경우는 삼촌 나반이 여러분 착취했잖아요. 악덕 사장이자 악덕 사장. 10번이나 품삯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룩진과 검정왕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불어납니까? 야곱이 하는 일에서 양을 치는 그 일에서 불어났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한 거예요. 부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복을 부어 주셔야 된다고 매달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어쩌고 오해야 될 말들을 많이 하네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내 일에 집중하라 이 말 집중. 저도 앞으로 기도하는 일, 말씀 있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양육하는 일에 제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이해하시고 예? 다른 것들은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할 시간도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임원을 하게끔 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안 하려고 해요. 뭐 이건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 보면 늦지막게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이게 진짜 한번 내가 목회답게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물론 그 정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한다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늦지막게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면 막 지혜가 막 와요. 별로 안 놀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해방,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민주화, 뭐 여성 해방 운동 아닙니다. 딱 3가지 했어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둘째 전도하는 일, 셋째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딱 3가지예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억압받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 뭡니까 종교적 문제 얼마나 그 당시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 예수님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복음 전환 결국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애 거기다 올인해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집중하시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저것도 안 한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과 올바른 선택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